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3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지요.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하지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구원을 어떠한 여러분들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경우는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적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죄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믿음 없이 하는 행위는요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관습들이 있었고 믿음의 전통들이 있었고 믿음의 열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단호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저주를 하게 되고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사건. 이처럼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갈 때에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말씀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누린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또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이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중동 국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마지막 총살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것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예수를 부인해라. 결국은 그 8명 중에 7명은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 목숨을 건져내어집니다. 그 한 사람 또한도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의 순간을 무서움 때문에 할 수 없는 행동이었겠죠.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숨까지 던져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을이 말씀으로 아주 반듯하게 서 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떠한 무장단체가 들어와서 기독교인들만 전부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수형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을 베어가는 거죠. 그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참수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을 면면하기 위해서 살 길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 예수를 인정하지 말라.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목숨만큼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살짜리 아이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 아이가 그 무장단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뭉클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 다 이를 거야. 3살 먹은 아이가, 이 아이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아이의 목숨을, 하지만 너희들 내가 하나님에게 다 일러본다 하고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도 인생을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믿음으로 산다,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뭘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고 내 안에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요, 난산이에요. 아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다가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산모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심호흡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긴 호흡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모가 너무나 긴장되어서 자기 입으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말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진짜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한국적 칭의론이 잘못되었다고 수많은 이제 학자들도 말하고 목회자들도 말합니다. 왜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것들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행함과 삶이 동반되어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러한 잘못된 어떠한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다 보니까 교회만 오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내 가슴에 성경책 끼고 하나 다니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행함이 함께 동전의 양명성처럼 따라와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되었다 그러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이게 뭐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실체가 존재하면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존재하면 그 안에 뭐가 따라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이, 삶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것이다.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만 움직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행함이 살아있어야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 축구장만한 그 길이, 그리고 높이가 3층짜리 높이, 이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그걸 120년을 만들어가요.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방주를 지어가는데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120년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발걸음과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방을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노아를 통해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행함이 따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100세에 주셨지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바치라면 못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100세 얻었고 청년이 되어지고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배웠느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영적인 체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신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을 달라 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요, 믿음대로 사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다.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욕망과 내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가정에서 살고 내가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로 살고 내가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실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며 나가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또 그곳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희락이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희락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예스와 노가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게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 해야 돼요? 내 삶의 터전에 실제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이라면 안 떠나는 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드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유함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여해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법이 없는 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뻐하고 평강에 이르는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걸 이루게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희락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옳음이 존재해야 되고 그 옳음을 지켜내고 그 삶을 지켜내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의 비전을 따라 사역하는 겁니다. 위대한 비전이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자, 요나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누굴 바라보게 만드는 게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의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못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배를 주님께서 어때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가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사흘 동안 있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깨닫고 돌아와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다시 하나님 이끌어 가게 하죠. 이게 요나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뭐예요? 그 꿈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뒤집어졌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적 사명을 줬고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명들을 줬고요, 직업을 줬고요, 가정을 줬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명, 이걸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서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사랑인 것 같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기독교 성경의 사상은 사랑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항상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리석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죄를 뭐예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희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의 삶으로 개혁시켜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파상 가게 사장님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요 그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요. 그 부임해 오신 목사님은 너무나도 설교를 잘하고 너무나도 잘해요.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그러면은요, 지난주에 과연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한지 몰라요. 그럼 당신이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합니까? 그 이유는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이후로는요 애상을 하지 않습니다. 애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 짤막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어졌고 안순일사님이 되었고 권사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개혁되어야 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제발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망가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지, 왜 10의 1조를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르치며 우리가 나아야 될 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지요.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네 손에서, 네 가슴에 손을 넣다 빼봐. 그랬더니 뭐가 손이 되죠? 손이 한세스병, 문둥병이 되어져 버려요. 또 넣다 빼라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또 네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랬더니 지팡이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뱀은요 어디를 잡아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머리를 딱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하죠? 꼬리를 잡으래.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가 그래, 야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누가 잡아?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무슨 뱀이 꼬리를 잡아? 우리의 상식, 일반적 상식이 그걸 행동을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일반적 상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뱀은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요. 그러나 그 말대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이 세상적이 보여주는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내 삶을 과감하게 바꿔낼 줄 아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요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장로 노릇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성도의 그리스도인 노릇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선지자도 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23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는데 밝히 말하되 정확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말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캐나다의 한 집안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에 너무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나중에는 큰 놀라운 부자가 돼요. 아주 비참한 노예 같은 심부름꾼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기자들이 붙어서 당신은 왜 성공했습니까? 물어본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세 가지를 딱 말합니다. 기자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자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여러분들 아이들도요 요새는 뭐예요? 힘든 알바는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할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도요 알바를 하면서요 막 공장 가서 일하게 됐고요. 하루 인건비 4만 5천 원 받기 위해서 3만 5천 원 처음에 제가 일할 때 보니까 3만 5천 원 일당이 3만 5천 원이었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면요 그 아저씨가 너무나 예쁘게 봐서 5천 원 더 줬어요. 목욕비 하라고. 4만 원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받아오면 또 5천 원인가를 또 내야 돼요. 그 소개비 내야 돼요. 그 돈을 갖고 열심히 알바도 했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 또 신기해요. 목욕비도 주고 또 내일도 와라 뭐 하면서 막 고민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즐거움, 너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술을 먹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수고롭게 다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순간을 견뎌냈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장로의 명칭을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꼭 상하 계급으로 이해를 해요. 직분이.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장로가 제일 밑에고 그 위에가 다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장로,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가 제일 아랫단계예요. 권사가 제일 아랫단계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임직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어때요? 언제 투표하다 그러면 그 조짐이 보이고 그런 것들 보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막 갑자기 막 인사하고 다니고요, 뭐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고요, 막 여기저기 막 열심히. 근데 딱 되고 난 이후로는 뭐예요? 현장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장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권사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이 장로의 영적인 고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주면서 상하 계급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 영적인 권위 앞에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또 직분자들의 사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건 무척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어요. 하박국서 말씀을 보니까는 이 앞에 하박국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무슨 일이 앞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의인들은 고통 중에 있고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은요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악인들은요 온갖 악을 범하면서도요 일들이 잘 술술 잘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 일을 넘어가더라도 힘들고 어렵게 넘어가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 어려움을 어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묵시는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가 말하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말씀의 때는요 정한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하여 준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인생을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말도 못하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가 제일 축복받고 살고 있고 아주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단칸방 하나에서 그곳에서 살아가며 친구를 집에 한 번도 초대를 해보지 못했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뒤돌아보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이었죠. 저는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부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면 이것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합니다. 저는 강단에 기도할 때 간혹가다 기도해, 하나님 교회 부흥시키려면 저한테 성도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주면 절대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 부어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며 하나님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루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지요. 생각처럼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한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대로 이끌어간 것을 확신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잊지 못할 말을 기록하죠.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 없대요. 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 하박국 선생님이 뭐라고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걸 우리는 가져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고요. 여러분들 손에 잡은 것이 없고요. 여러분 얻어진 것이 없고요. 여러분 이룬 것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주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무엇과 같이 하고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깨에 처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된다해서 주저앉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얼굴에 실망의 모습도 비치지 마십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귀한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상 주신 것을 믿고 나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조건 다 현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세상 속에 분명하게 보이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